우리의 일은 아주 중요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따진다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도 일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깨어있는 것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 있는 시간보다는 훨씬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삶은 늘 변화가 있고 때로는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하고 또 직장 때문에 이사도 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일은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삶의 영역의 그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어떠한 영역인가 그것을 지금 벌써 4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리즈 타이틀은 세상 일 말씀 World, Work, and the Word. 여기서 말하는 the Word는 이제 우리 복음이 되겠지요. 사실 저렇게 셋으로 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교회라는 작은 공간이라던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어느 한 그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삶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를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의 영역, 우리의 삶의 영역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이 그 나의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우리의 직장의 삶 가운데 의미를 제공하며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직장에 살게 하는지를 이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든지 또는 사건 가운데 일에 관련된 직접적인 건 간접적인 건 스토리 그리고 어떤 사건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왔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 또 지난주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아주 탁월한 전도자, 탁월한 사도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나 또는 다른 서에서 그가 사도의 일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이드 워크로 장막 깃는 일,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는 그 장막 깃는 일을 아주 가끔씩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도 또 수입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도 그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사건은 그가 장막 만드는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쩌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바울이 주로 만났던 회당에서 만나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가 전도의 목적으로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했던 그 그룹도 아닌 아드리아 바다라는 그리고 아드리아 바다에 있는 지금 풍랑을 만난 배라는 아주 긴급한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 어떠한 리더십을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일에 그 빛을 조명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팅은 사실 우리의 직장 생활과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바울은 그의 믿음에 있어서 그의 위치에 있어서 그냥 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27장까지 오기에까지는 바울을 따라서 바울의 위대한 기적, 바울의 위대한 말씀, 바울의 위대한 전도 이것을 계속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지만 오늘 27장에 나와 있는 바울은 지금 그냥 많은 죄수 중에 한 명입니다. 바울이 지금 타고 있는 배는 아드리아 바다를 지나고 있는 배는 어떤 배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곳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또 그를 향한 재판 있기 전에 신체적으로 위해를 끼치고자 하는 유대인 강성 종교인들의 위협 때문에 바울의 재판 과정이 아주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기가 황제를 만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로마의 재판 시스템을 알게 되고 이제 드디어 바울은 죄수를 실어 나르는 지금 있는 이 유대 지역에서 지중해 저 멀리에 있는 로마까지 가는 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그 시리아라는 수리아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한 곳도 지금에 보이는 터키, 루시아, 아시아, 갈라시아 거기 나와 있는 거기가 1차 전도 그 남쪽이었고 2차, 3차 전도 여행도 지금으로 말하는 그리스 반도 가운데 위쪽에 보이는 마케도니아, 아카이아 거기가 다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가 다 그 반도에 있는 거고요. 이 터키 쪽에는 에베소, 더베, 루스트라 이건 다 지금 이 터키 쪽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델리라고 나와 있는 그 로마로 가는 길에 중간에 있는 섬 가운데 딱 보면 지금 그레데라고 불려지는 그 크레테에서 배를 바꿔 탔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를. 그런데 그 당시에 배가 무슨 우리 죄수 호송 차 있잖아요. 미국에 보면 그 오렌지 옷을 입은 밴에다가 죄수 호송 차를 쫙 하고 큰 버스로 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보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 매사추세츠는 안 보였는데 테네시는 잘 보였는데 오렌지 옷을 쫙 입고 쫙 이렇게 하고 장총 들고 이렇게 보안대가 있고 그러면은 그 옆에 딱 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거는 이제 죄수 호송차가 되겠지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큰 배에 그 큰 지중해를 가야 되는 배이기 때문에 큰 배고 그 배에는 죄수들만 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배에는 상인들이 있고 멀천들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선원들이 있고 크루 배를 운행할 크루가 있고 그리고 지금 바울 하나 호송하려고 가겠습니까? 그동안 기다렸던 사람들 다 호송하고 가겠죠. 죄수들이 있고 바울을 비롯한 많은 죄수들이 있고 죄수들을 그냥 배에다 던져놓습니까? 죄수들을 데리고 갈 백부장, 군인들이 있고 장교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마치 세상을 보여주듯이 이 배 안에 지금 수많은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목적으로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절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큰 장사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겠고 이것이 나의 그저 듀오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죄수들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사명으로 가는 군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 바울도 그냥 원 오브 죄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배 탈 때 바울은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바울이 그 배라는 사회 속에서 배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바울은 그렇게 미미한 존재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겠지요. 그런데 저 크레테라고 CRET라고 있는 크레테에서 배를 갈아탄 이후에 갑자기 사건이 생겼습니다. 돌풍이 불어와서 배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일 동안 저기에서 헤맵니다. 어디에 헤맸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보면 지금 아래쪽에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옆에 거기가 리비아인데 그 리비아 북쪽에 늘 좌초가 되는 모래톱이 길게 나와 있는 그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원들은 돌풍이 불 때에 늘 거기를 조심스러워하고 그러는데 27째 이미 이렇게 나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 지금 열 나흘이 있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이 배가 뒤집혀지지 않게 하게 무거운 거 버리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냥 깜깜한 가운데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스르디스가 우리 아까 그 모래톱이죠.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냥 바람에 그냥 놔둔 겁니다. 이러한 속에 있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속의장에서 함께 간다는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의 직장의 현장처럼 저는 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현장. 여기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목사일 수도 있고 직분자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때로 직장에 가면은 그냥 이 직장의 시스템의 한 명. 물론 위기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위기 가운데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풍랑에 특별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은 확신의 용기와 소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에 대해서 배를 타고 떠날 때에 바울이 이런 말을 전합니다. 지금 이 날씨나 지금 시기가 그레데 미항에서 떠나는데 겨울을 나고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자, 바울은 거기에 리더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승객도 아니에요. 바울은 게스트도 아니고 죄수입니다. 많은 죄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바울이 제안하기를 이게 좀 심상치가 않은데 겨울을 이 항구에서 나고 떠나지요 라고 제안했을 때 당연히 부장과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했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단풍이 순하게 분 줄 알고 떠났더니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아주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저기요 하고 손 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기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니까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체니까 무슨 이렇게 위험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지만 꼭 이런 표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21절에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told you 이런 표현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아직 떠나지 말자고 그랬잖아. 내가 떠나지 말자고 그랬잖아. 왜 떠나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바울의 말이 여기서 끝난다면은 이건 우리가 배울 게 없어요. 우리는 사실 이 상태에서 끝나기 쉽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그랬지. 이 신앙도 없고 이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다 아는데 그래 이제 니네 한번 당해봐 하는 마음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불신자들로 가득한 그 세상이 있다면 우리 한편의 마음속에 우리의 self-righteousness,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이 봐라 그 꼴로 하더니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뻔히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결정들을 계속 내리고 비윤리적인 결정들을 계속 내리고 나한테 막 무리한 것들 막 하고 잘못된 거 분명히 아는데 추진하고 그 세상의 속성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지 않겠지만 회사는 그 유혹 가운데 늘 있을 수밖에 없지요. 최상의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럴 때 그 일이 잘못되면 봐 이놈들 꼴 좋다 아주. 근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은 얄미운 그들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속한 바, the one I belong to, 곧 내가 섬기는 the one I serve. 여기엔 지금 전 일대 지역에서 온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기가 여기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이기도 하겠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이놈들아 너희들은 잘못되겠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살려주실 거야. 나한테 특별한 배를 보내주시든지 다 빠져서 너희 다 죽고 나만 살리시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살려주실 거야. 그 믿음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걱정하지 마라. 배는 다 부서질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바울은 이 사실을 기쁨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바울이 들은 말 두려워하지 말라처럼 자기가 굳이 책임져야 될 의무가 없는 사람, 자기가 죄수인데 무슨 군인들을 걱정할 것이고 아무 관계없는 상인들을 걱정할 것이며 처음 만난 배 승무원들을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안심하라.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아주 중요한 우리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고요. 세상에 분명히 불합리한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직장 가운데는 분명히 신앙으로서 함께하지 못할 것들 또는 의미를 찾지 못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 관심 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영역과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케어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우리가 직장과 세상을 케어하는 신경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여전히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비록 바울처럼 구체적으로 이런 신비한 말씀, 천사가 나타나고 뭐 이것은 아닐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선하신 것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가 아니라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는 소망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물론 바울이 특별한 경험을 했지요. 천사를 만나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이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사랑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존재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료들 또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동료들에게 참된 소망의 근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의 근거는 이렇게 잔수를 쓰고 그러면 돈을 더 잘 벌 거야 라는 것이 아니죠. 그 용기와 소망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그 폐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만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별히 따져보면. 그러나 소망의 스타일입니다. 늘 안 될 거야. 늘 너는 이래서 안 돼. 직장 안에서 늘 자기 의에 가득 차서 그냥 다른 사람 안 좋은 거 얘기하고 뭐 이 회사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 그 소망의 근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9째 되는 날 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가정쯤 돼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19째 되는 밤에 우리가 라고 나왔어요. 바울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라는 얘기는 지금 바울 외에 누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울 외에 바울 동료가 있는 게 그게 누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보면 가끔씩 문득 바울 얘기 나오다가 우리 표현이 갑자기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누가가 바울의 여기에 좀 동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누가는 이제 그 뭐 의료를 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섬세합니다. 표현이. 오늘 앞에 말씀도 뭐 어디에서 떠났고 시기가 언제였고 뭐 그냥 바다라고 안 하고 바람 이름도 얘기합니다. 노르시스터, 우리 9월이면 늘 여기 노리스터가 오잖아요. 저 플로리다에서 노리스터. 그 유리굴라라는 이름도 소개하고 모래톱 이름도 소개하고 누가가 섬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도 지금 누가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들을 같이 가면서 가정이라고 아주 시간까지 얘기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어이구 이게 이 수심이 얕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 모래톱에 가까운 거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 모래톱에 좌초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사공들이 그 뱃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어떤 상황인지. 사공들이 30절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러니까 배가 막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닻을 이렇게 무거운 걸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 보트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사공들만 도망가려고. 사공들은 바다를 잘 알고 자기는 살 수 있으니까 사공들만 내려가려는 거를 지금 누가와 바울은 파악하고 거긴 사람들은 파악했겠죠.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 다 친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 때리고 떠나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자기가 최고 확보해놓고 커스터머들은 다 망하게 하고 투자자들은 다 망하게 하고 그 투자 프로그램 소개한 사람은 갑부가 되고 그리고 싹 떠나고 뭐 허다하죠. 허다해.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다 하나 그냥 확보하는 게 최고인 거죠. 네. 남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 안 되건. 그때 이 사공들이 도망가면 이제 배는 끝이에요. 뭐 군인이 배를 몰 겁니까? 죄수가 배를 몰 겁니까?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군인들과 백부장. 그러니까 군인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이거 지금 큰일 나겠구나.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거룻줄은 뭐냐면 아까 배 묶어놓은 거, 이 구명보트 타고 가려는 사람들, 그 내려놓으려는 거를 다 끄는 겁니다. 여기 속에서 이 바울은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 아까 앞에서 나온 지금 떠나는 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기가 이때가 아닌데 뭐 이런 것들.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바울이 배를 통해서 여행한 거, 배를 통해서 전도여행 간 거, 배를 통해서 이동한 것이 100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100번이 넘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국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이 영역에서도 아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의 경험이 있고 그는 또 결정적으로 그가 자라서부터 그런 것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그러시겠지만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디서먼트. 그 좋은 판단력으로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과 경험을 충분히 제공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을 본다면 그 포도원 일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한다는 것, 단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내 인생이 기쁘니까 그렇게 일하면은 늘 피곤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하겠지만 마치 마지막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 열심히 일할 이유는 그는 이미 하루 종일 인정받지 못했고 하루 종일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아는데 주인이 다 알았는데 뭘 증명을 해요. 그 부르심의 감사와 반응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해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그 엑셀런시라는 표현을 지난주에 썼습니다. 엑셀런트하게 우리가 일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바르게 일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 살면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늘 자꾸 뒤로 피하고 늘 늦게 출근하고 일 안 할 방법 찾아보면서 다른 사람이 더 일하게 하는 그런데 교회 나가자고 그래.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 성경 말씀을 나눠. 그런데 나의 전문적인 이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나의 경험을 제공하는 일에는 별로 영적으로 느끼지는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을 그 영적인 영역과 어떤 우리의 전문적인 일의 영역을 나눈다면 이런 시리즈 자체가 필요가 없지요. 마치 하나님이 관심 있는 영역이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교회 아니라고만 규정한다면 이런 게 필요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의 영역에 있어 바울이 사실 거루를 끊건 이게 바울의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전도하러 가지 거기서 뭐 아는 척 해가지고 뭐 그걸 끊어라 이 사람들 없으면 안 된다. 왜 나서요? 왜?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는 그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에게 말로 하나님을 이러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초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요. 전도는 내 삶의 방식으로 내 존재로 내 가치로 나의 일로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거루를 끊는 일 자신을 포함한 거겠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삶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들을 기꺼이 아낌없이 그 일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그가 이 일을 해서 뭘 바랬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알아.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어느 교회 가면은 바울 선생님 오셨냐고 다 내가 설교하면은 구름같이 모이는데 이것들이 나를 지금까지 죄수같이 취급했지. 내가 한번 나의 전문 지식을 드러내리라. 그 레코그니션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신앙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자신의 일상의 경험들도 기꺼이 나누는 여기서 또 돌자 내가 그랬지 꼴 좋다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경험과 그의 판단력을 제공했습니다. 세 번째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제 밤이 지났어요.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웃겼을 거예요. 웃기고 있네. 뭐 불신앙으로 같이 한 사람은 바울이 나의 하나님인데요,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을 때 속으로 웃기고 있네 했을 거예요. 뭔 하나님, 뭔 천사, 지금 뭘 안다고 뭐. 그래도 어쨌든 바울은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분위기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경험, 말로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도움을 제공합니다. 자기가 주는 음식은 아니지만 음식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도대체 성경에 왜 있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서 음식 먹으라는 게, 바울이 말했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바울이 하나님을 전했다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밥을 먹어야 된다. 이 바울의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후에 이 배가 가까이 육지에 가고 파도 소리가 벌써 가볍습니다. 육지에 가까이 갈 때 나는 파도 소리. 큰 바다에서는 파도가 부딪히질 않으니까 큰 소리가 안 나는데 이 파도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가 가까워지는 걸 알고 바울은 음식 먹자. 음식을 당신들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구체적인 육체적인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 아우라, 소망의 분위기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런데 여기에 이 성경의 표현이 특별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건 그냥 사실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엔.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용어들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사람들은 그냥 먹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이 리더십으로 왔습니다. 위기 가운데. 근데 바울에게는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는 하나님께 축사하는, 자, 떡을 주는 것도 비저블한 것이지만 그들 앞에서 지금까지 모든 일 이후에 하나님께 축사한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강줄이 5,000명 먹으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성찬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는 바울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그가 여기까지 살았던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아마 바울은 그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거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이 나에게는 로마까지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 이 위기 가운데서도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떡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더욱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울,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를 향한 이 음식을 나누는 일도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갑자기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죄수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지금 리더가 됐습니다. 타이틀로 리더가 아니에요. 타이틀로 리더가. 포지션으로 리더가 아닙니다. 그의 확신과 그의 소망과 그의 성실함과 그의 케어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함이 타이틀이 없고 포지션이 없는데 갑자기 그는 리더로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는 빛이라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은 빛이다. 그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빛도 아니고, 그들이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빛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포지션에 관계없이 그 리더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리더의 마음은 뭐 다 나서란 얘기가 아니라 책임, 돌봄, 성실함, 영적인 리더로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직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리더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리더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상황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풍랑은 있는 건 아닐지라도,
이 세상이라는 뱃속에서, 우리의 직장이라는 뱃속에서, 늘 복잡한 속에서, 늘 싸우는 속에, 늘 판단이 다른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떡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몸을 받는 그것이 나의 전 삶의 영역을 다스린다는, 그것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구원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 가졌던 그 모습, 그냥 내가 그랬지라는 거기에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했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 사람아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책임을 지고 있고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며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혹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는 개인 기도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전 3장 말씀 13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가 주님께 있음을, 주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그것들을 경험케 하신 그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직장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내가 섬기는 방식으로, 내가 일하는 방식으로, 내가 관계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를 구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에 풍성히 받은 자로서 그렇게 소망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시며, 그렇게 돌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오셔서 이 세상 속에서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일터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자신의 일터를, 자신의 일 속에서의 삶을 드리는 당신의 자녀가 있다면 주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